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행전 31번째 복음을 다시 듣다. 복음을 다시 듣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이 이곳에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시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어떤 분들은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가장 많이 들어왔던 말씀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에 대한 말씀, 복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은요, 한자어인데 이 한자어를 이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풀이해서 이 복음이라는 한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나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에 내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고 내게 복된 소식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많이 들어왔던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면 어떤 분들은 복음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복음은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알 것 같긴 한데 조금 아리까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는 오래 들었고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지만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이 주제, 66권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어렵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6세 이상의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굉장히 쉽고 정말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또 말로 표현한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이렇게 어려워할까? 성경을 어려워할까?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시대적 역사적인 사건과 배경이 다른 이유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이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로 넘치고 끊임없이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전체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 내가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복음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사도 바울이 다른 육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느냐? 그들은 말씀을 많이 알아요. 성경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그것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처럼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 같고 주일날 나가서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 아는 것 같지만 정말로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온전히 영접하여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영접하지 않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머리로 아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이 복음이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죄가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제일 알아야 할 것은 죄가 무엇인가. 오늘 사도행전 13장 38절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하여 죄의 용서가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하나님도 알고 또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알았어요. 그 아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이 가지고 있는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먼저 알아야 돼요? 용서가 먼저가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일까요? 거짓말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걸까요? 아니면 불결한 생각을 하는 게 죄일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게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것보다 더 큰 의미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먹는 죄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죄들도, 그것도 모두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죄를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뇌하면서 철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누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그럼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는 많은 분들이 이 육체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육체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형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을 담은 인간을, 하나님이 그 성품을 보고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 오늘 이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체적으로 더 알아보니까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를 쓴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쓸 당시에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잘 쓰여졌는데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면, 이 모세가 있는 그 이집트라는 나라가 많은 나라들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 많은 나라를 정복을 했는데 왕이 직접 가서 통치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왕이 왕의 형상, 동상을 만들어서 그 정복한 나라마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라의 백성들이, 아,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저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형상의 모상들, 왕의 형상의 모상대로 동상을 만들어 온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는 인간을 보면서, 다른 피조물들이, 다른 사람들이 인간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저런 분인가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함이 넘치시고 평강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 안에도 뭐가 있어야 할까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인 그 즐거움과 기쁨과 은혜가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을까요? 갈등이 있고 번뇌가 있고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후회와 자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할 인간이 왜 그 안에 죄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하고 질투가 가득합니까? 그것은 죄로부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죄가 없을 때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었는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고뇌와 아픔과 질투와 미움과 시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그거 안에서 하나님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데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사단 마귀가 찾아와서 아담을 유혹하죠. 그래서 뭘 따먹게 했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했어요. 사단 마귀가 인간에 와서 유혹했던 그 유혹이 뭡니까? 단 한 가지예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죄를 인간이 겪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요, 가장 큰 죄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 가장 큰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거했으면 인간이 이런 당하는 고통, 아픔이 없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죄가 가득하고 죄가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아픔이 가득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간단한 말씀을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제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끝나나요? 아니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했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뭐가 찾아왔습니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이 찾아왔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죽음, 더 괴롭고 아픈 죽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하면 형벌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이 땅에 살다가 육체가 죽으면 누구 앞에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죄를 가지고 찾아온 자는 어떻게 합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제 용서함을 통해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을 가는 것을 이것을 형벌,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위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는 게 둘째 사망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이 둘째 사망,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무엇인가를 찾아다니고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쓰고 노력했다는, 그러나 인간 스스로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이 둘째 사망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 막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죄의 문제를? 예수님. 예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 때에 첫째, 죄가 무엇인가? 두 번째,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3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지금을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다윗 왕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가장 존경하는 왕으로 그들은 알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 구원자가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의 후손인 메시아이신 예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부르시고 예수님 찾는 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여러분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봐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신 데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데에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나서 어디에 매달리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았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이루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다 갚았다, 죄값을 다 갚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무슨 일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받는 거예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예수님이 무덤에 계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라 무덤에서 살아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4대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부처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공자도 있고 그들은 다 무덤에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여러분, 이 부활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는데 왜 부활시키셨느냐?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성도들이 우리도 죽음 위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무에 어떤 열매가 열려요. 그 열매를 따먹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열매가 열릴까 안 열릴까요? 열매가 열려요. 계속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믿는 성도들이 나도 죽음 이후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육신은 노년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왜? 죽음 후에 우리가 저 천국으로 이사가기 때문에, 또 마지막인 날에는 형언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의 그 죽음의 이 능력으로부터 우리가 무릎 꿇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살다가 저 천국으로 이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천국으로 이사가요. 영은 육신을 한 줌의 죄로 가지만 우리의 영은 저 영원한 천국 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광의 몸,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역을 할 때에 한 권사님이 제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신 거예요. 그분이 80세가 조금 넘으신 권사님이었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죽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다시 부활할 텐데 죽을 때의 모습으로 부활하나요? 내가 80세에 내가 죽게 되었을 때 이 80대의 노년의 몸으로 부활합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20살에 죽는 여자들이 더 좋겠네요. 이렇게 질문해요. 이왕 다시 형언할 수 없는 몸으로 부활할 거 정말로 20살 때 그 처녀 때 그 모습으로 부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활을 합니다.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근데 그때 80세 된 어르신과 20대 되신 그 젊은 처녀가 부활할 때에 혹시 달리기를 할 때에 누가 이길지를 모릅니다. 누가 이길지를 몰라요. 누가 이길지 몰라요. 이왕이면 뭐 주름 없고 정말 20살 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 부활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러한 생각조차도 없어지게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들이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 그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부터 흘러오는 생각들은 다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은 이쁘다, 저 사람은 못생겼다, 좀 키가 작다, 이런 모든 생각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인간의 잘못된 생각들,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한 몸을 가질 때에는 그런 모든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마음조차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쭈글쭈글하고 정말로 내가 못생겼다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다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다 은혜롭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모든 죄성이 주어지는 그런 가치관들, 생각들 다 부활할 때는요, 갖고 다시 부활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나타났던 그 거룩한 광채와 같은 몸으로 우리는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들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거.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능력도 나타나고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민일보 신문을 읽는데 너무 은혜되는 간증이 있는 거예요. 수원 제일교회에 형지혜 집사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간증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기독동아리 한국기독학생회에서 활동하며 주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의 만남은 참 뜨거웠지만 결혼 후 일상에 치이다 보니 어느새 점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신앙이 멀어진 채 살던 어느 날 하나님은 남편을 통해서 저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남편은 40에 횡문 근육종이라는 희소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성대 근육에 생긴 암인데 암의 크기가 커서 성대를 제거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목소리를 잃을 수 있다는 현실에 너무나 두렵고 막막했습니다. 신앙이 없던 남편에게 닥친 고난에 저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 이 고난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남편이 그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둠뿐인 그 시간에 수없이 많은 은혜와 기적을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믿음이 없던 남편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아이들도 아빠를 위해 말씀을 암송하고 매일 밤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남편의 성대는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 2년이 지났습니다. 수술과 방사선 후유증으로 아직 기관 절개 구멍을 막지는 못했지만 이전보다 건강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무엇보다 더 큰 은혜는 이 일로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남편이 저와 매주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을 하며 믿음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그 어둠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해 준 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서 혼자라도 느꼈지만 돌이켜보니 저보다 더 마음 아파하며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은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 밤은 끝없는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어둠의 시간은,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 어둠의 시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며 그분이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서.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내가 예수님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마음을 다하여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위해.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내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것은
예배 잘 드리는 거, 봉사 열심히 하는 거, 헌금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모시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상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복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기도의 시간에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의 삶이 아니라 기쁨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더 놀랍고 더 복되고 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우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 그 인생이 변화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복이 되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떠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복음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죄악된 인간인지를 깨닫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는 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깨닫지 않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부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이 창일한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예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고 더불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 가운데 오직 주님께와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첫 돌을 맞이하는 우리 아기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들이 주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사랑이 창일한 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유치부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축복합니다. 이들의 하는 일들 가운데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일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앞에 화면을 보고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앞에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의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그 영접함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